성령 강림 후 제4주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특히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정말 순교를 감당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켰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18세기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계몽주의는 이성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 이성 중심 사상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교가 유럽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근거해서 신앙을 보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를 위시한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이성을 영적 계시와 그리스도교 진리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성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교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부적절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우리의 진짜 자기, 우리의 가장 내밀한 부분인 영혼과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계몽주의는 인간 중심주의 운동인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 체험을 통해서 진짜 자기와 맞닥뜨리지 않고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인 영혼과 정말 맞닥뜨려 본 그런 체험이 없다면 단지 이성만으로 알고 믿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프란치스코회 성직자인 리처드 로어는 불멸의 다이아몬드, 우리의 진짜 자기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리적 죽음, 관계적 죽음, 육체적 죽음은 가짜 자기에 연결된 우리의 매듭을 느슨하게 풀어줄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 새로운 모습을 영 또는 진짜 자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리처드 로어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자기가 죽어야 진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우리가 같이 봤던 아브라함과 하갈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육의 자녀를 떼어내는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육의 목표를 버림으로써 영의 목표를 얻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육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마저 죽어가는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통곡하던 하갈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눈으로 샘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는 고통이 어떻게 영적 진보를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 하란을 떠나게 하심으로써 고향에서 누릴 안전한 미래를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불안했던 것은 자기의 기업을 이어줄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시면서 아주 이성적으로 여겨지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그 사고의 틀을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언약과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아브라함의 미래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싶은 나라는 자기 세대에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당대가 아닌 앞으로 400년이나 더 지난 후에 그의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당신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 후에 그 나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늙으면 생리적으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아브라함은 끝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이 판단은 이성에 근거한 옳은 판단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의 자녀를 끝내 포기하게 만드시고 약속의 자녀이자 말씀에 의한 자녀인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을 끊어내는 일은 정말 천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첩의 자녀이지만, 첩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혈육입니다. 자기 핏줄입니다. 어떻게 고통 없이 이스마엘을 끊어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 이성으로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자해지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핏줄을 끊어내는, 혈육을 끊어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거기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끊어내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이제는 다 끝난 듯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니만큼 이제는 이삭과 함께 행복을 누려가기에 이제는 어떤 장애도 없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엘로힘 문서, 이 문서로 분류되는 이 말씀은 심미적인 면에 있어서나 혹은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나 창세기가 그려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서사 중에서 최고의 절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추방된 사건이 있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당신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이고 또 언약의 아들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당신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는 여러모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마엘을 끊어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까지는, 그 언약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납득할 수 있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이고 말씀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세워주신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으로 미루어 볼 때 이삭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이고 수혜자였습니다. 이삭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번제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성행하던 인신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아들도 아닌 언약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모순된 요구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창세기 저자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일체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읽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냥 상상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으로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밤 동안 아브라함은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보면 간이라는 시가 소개됩니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들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여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윤동주의 이 시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눈을 속여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준 죄로 코카사스 산 아래 바위에 묶여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은 신화가 그 배경입니다. 이 시에서 윤동주는 토끼와 프로메테우스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첫 번째 연에서 윤동주는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하고 도망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면서 간을 지키자고 그럽니다. 이 시에서 윤동주에게 간이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습하면 말려야 하고 마르는 동안 누가 훔쳐갈세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독수리, 그것도 자기가 오랫동안 길렀던 독수리에게는 와서 뜯어 먹으라고 허락합니다.
그것도 시름 없이, 즉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뜯어 먹으라는 겁니다. 윤동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여야지. 이 시에서 너로 지칭된 독수리는 윤동주이고, 그 독수리를 기르는 나 역시도 윤동주입니다. 독수리가 윤동주의 정신적 자아라면 나는 육체적 자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에게 잘 말린 간을 쪼아 먹으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는 대신에 정신을 살찌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1947년 12월 28일 시인 정지용은 윤동주의 시를 소개하는 서문에서 나는 이 시를 들어 시인 윤동주의 유고에 분향하노라. 그러면서 노자의 5,000원을 예로 들어서 그의 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노자 5,000원에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이라는 구가 있다. 청년 윤동주는 의지가 약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정시에 우수한 것이겠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일적에게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가 예로 든 노자의 5,000원이란 노자의 그 실용주의 3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해석을 찾아보니까 뜻이 이랬습니다. 허기심은 마음을 비운다, 그런 뜻이고, 실기복은 배를 튼튼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 약기지는 뜻을 약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 강기골은 뼈는 튼튼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은 윤동주의 이 시에서 본디 의지가 약했던 윤동주가 일본에게 자신의 약한 의지, 즉 살을 내던져주고 대신 뼈, 즉 나라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죽은 윤동주를 애통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이 하도 결연해서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그 내면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내 사라를 향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삭을 향해서도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아들은 죽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간을 쪼아먹히는 고통 같은 그 고통을 몰고 온 아비의 침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종으로서의 침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땅으로 가요. 4절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성경에서 3일이란 관용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기간을 말합니다. 이 3일 동안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보면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많은 깊은 고민을 했고 그 고뇌 끝에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간을 쪼아 먹히는 대신에 그보다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즉 육의 목표를 버림으로써 영의 목표를 얻는 것입니다. 3일 길을 다 걸은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칠 곳을 멀리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했던 말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의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밤을 지새면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었다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지난 3일 동안을 걸어오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아직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 나누는 부자간의 대화가 애틋합니다. 아들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를 때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묻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벌어지는 장면을 따라가 보면 결국 이 일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오직 이삭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늘어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삭이 살아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알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육의 것을 포기하고 영의 것을 얻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거치지 않는다면 이삭을 통해서 장차 늘어나게 될 별보다 티끌보다 더 많은 자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두고 해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은 큰 나라, 거기까지였어요. 그가 이룰 그 큰 민족,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냥 큰 민족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두고 약속하신 그 나라는 그냥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라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룰 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이스마엘이 세워갈 나라와 질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그 나라는 빵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모리아 길을,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낡은 자아, 표면적인 자아가 다 깎여나가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준비해 두신 새로운 자아, 진짜 자아를 찾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야만 그냥 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의 믿음의 표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믿음의 거목이 돼야만 됐기 때문에, 단지 큰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가는 나라를 세우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가 막힌 고통의 시기,
그 자신이 부서져 나가는 그런 시간을 지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끝내 이삭과 함께 도착한 그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은 그냥 이삭을 대신하는 단순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걸으실 그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사흘간의 당당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듯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사흘간의 고난이 성경에 하도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도 슬픔이 있으시고 분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도 연민이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슬픔을 두르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훗날 당신 자신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시고 스스로 그 요구를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때 죽은 희생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모리아에서 죽으셨습니다. 칼을 이삭의 목에 꽂으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동작을 멈추게 하셨던,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보았다고, 내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정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던 당신의 외아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미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듯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이웃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 자기를 찾는 순례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3일 길을 걸어서 내 인생의 모리아산을 오르는 것이고,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내밀한 부분인 영혼과 접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죽이라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자신을 보았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의 것을 포기하고 영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진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모리아산에 올라서 이제 가짜 자기는 죽고 진짜 자기로 그 산을 내려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